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준비시켜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함께 나왔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 나왔을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또는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런 2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떠나야 하는 이 모세는 자기는 광야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 이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반복했던 행했던 그런 죄들,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그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가 이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그 결정을 그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이게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제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정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 제안에 따르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제 먼저 보내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정탐꾼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두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이 높고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환경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만 믿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권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부터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과 늘 동일하게 행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하게 동일하게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경험한 그 기적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껏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경험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이 그의 평생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무치는 한과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일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사단의 모든 그 유혹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